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티크바입니다. 티크바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 어근은 카바입니다. 카바에서 명사형이 되면 티크바가 되는데요, 이 뜻은 기다린다, 기대한다, 바란다, 갈망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크바라고 하면 희망 또는 소망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애국가가 하티크바입니다. 하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하티크바 하면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이스라엘 현대 1948년에 건국된 그 이스라엘의 애국가가 하티크바.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단조로 된 애국가입니다. 잘 없는데, 단조로 된 국가가 잘 없는데 이스라엘의 애국가는 단조로 되어 있고요. 그 가사를 보면 참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리고 나아가서 시온을 갈망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한다, 그곳을 원한다, 염원한다,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애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티크바입니다. 유대인들이 참 눈물 나는 그런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서름도 많이 겪었고요, 많은 힘든 일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고토 이스라엘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그거를 시온으로의 회복을 계속해서 꿈꾸는 가사가 바로 이 하티크바죠. 그래서 전체적인 노래는 굉장히 슬픈 곡조로 되어 있는데 그 가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회복될 미래를 그들이 꿈꾸며 그들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그 가사,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도요, 성경 말씀에도 티크바가 나옵니다. 티크바. 자, 그런데 이 단어 티크바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간단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hope, 희망, 소망, 이런 단어가 그냥 한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데요, 고민할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희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소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성경 안에 티크바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 희망이라고 번역할까? 소망이라고 번역할까? 별 차이 없는데 아무거나 그냥 쓰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일면 맞고요. 한자 뜻도 참 비슷합니다. 특별히 망자, 발할 망자는 같이 쓰고 있고, 발할 희자, 또 바소자,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뜻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단어인데 우리가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조금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희망과 소망, 뭐가 다를까? 이렇게 다릅니다. 희망은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일 때, 내 앞에 조금만 가면 저게 되겠구나, 이런 미래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 주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축구하는 거 보니까 이제 월드컵 때 좀 잘할 수 있겠다,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수험생들은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니까 6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수능 때는 내 점수가 조금 잘 나오겠다, 이런 희망이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소망이 보인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보통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라는 단어는 조금만 가면, 우리의 눈에 봤을 때 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일 때 보통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소망은 좀 다릅니다. 소망은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안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내가 머리를 돌려서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0%일 때도, 그때도 내가 여전히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염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의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티크바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어떻게 번역하면 더 좋을까요? 성경 안에서? 네. 소망이라고 번역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선배들도 이 티크바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소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떤 일이 당장 이루어질 그런 희망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품어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내 계산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0%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실제 우리의 현실은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실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생각보다 더 절망적입니다. 당장 무언가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현실이 바로 우리의 주변 환경이라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떠십니까? 개인의 질병, 낫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더 악화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각각 다 있으실 텐데 그 문제가 쉽게 여러분 해결이 되던가요?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의 마음이 쉽게 하루아침에 변하던가요? 아니면 내 눈으로 0% 아닌가요? 불행한 가정이 갑자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어려운 경제 상황이 쉽게 바뀌나요? 망하기 직전의 회사가 갑자기 잘 되는 일이 여러분 흔히 있는 일입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깨어진 관계들이 언제나 회복이 되겠습니까?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대선을 치렀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희망이 보이십니까? 또 통일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이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절망적입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그게 전혀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주변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희망이 안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변화의 가능성이 보여야 되겠구나. 축구하는 거 보니까 좀 월드컵 때 되겠네. 시험 점수 이번에 좀 올랐으니 수능 때 좀 오르겠네. 뭐가 보여야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품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만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희망 없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성경은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괜히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잘 될 거야. 되겠지. 걱정하지 마. 괜히 일어나지도 않을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도 정말 0.00001% 그 가능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어찌 보면 속이면서 위로하는 것, 그게 희망 고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잠깐은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이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실체가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아무 근거도 없이 너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아까 찬양 가사처럼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대감을 가져라, 긍정의 힘을 가져라,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실체가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저와 여러분, 주의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확실한 약속에 근거할 때 우리는 절망적인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멈추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고 있고 오늘도 나를 향해 그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처참하고 황폐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힘든 일입니다. 참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절망을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소망을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뭐가 쉬울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앞에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 절망을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소망을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네, 절망을 얘기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냥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낙심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십시오. 그 중에 10명이 어떻게 악평했습니까? 거기는 거인들이 산다. 가나안 땅 못 간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건 말건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그 땅에 올라가지 못한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수라는 것이죠. 어딜 가거나 절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죄인된 본성이고 또 그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나 매일매일 쉬운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망을 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처참하고 황폐된 상황 가운데 누가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주의 성도들만이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을 행하시는 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분을 신뢰할 때만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주의 성도된 우리가 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소망을 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소망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크바라는 단어, 희망과 소망 중에 제가 소망으로 번역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티크바라는 단어는 또 다른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끈, 밧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티크바. 어떤 줄일까요? 어떤 밧줄일까요? 바로 라합이 창문에 매단 그 붉은 줄, 그것과 같은 단어가 바로 이 티크바라는 단어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점점 진격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만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서 우상 숭배자들인 그 가나안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곧 정복하고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 동편 시딤까지 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코앞에 두고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사전 답사를 보낸 거죠. 보통 정탐꾼들이 그곳에 병력은 어떻게 되는지, 또 물 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수로를 차단하고 우리가 포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탐색하고 오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 정탐꾼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전역과 특별히 여리고라는 이 성읍을 정탐하고 있는 중에 발각이 돼버립니다. 스파이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파이는 처단하는 거죠. 사형입니다. 당시에는 더 잔인하게 스파이들을 처우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발각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리고의 한 여인, 바로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정탐꾼 2명을 안전하게 숨겨주고 또 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은즉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을 선대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나와 우리 가족만큼은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표를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라합은 살고 싶었던 겁니다. 절망적인 그 현실, 곧 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분리심판을 당하게 될 텐데 거기서 구원받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을 그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바로 증표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붉은 줄, 티크바였던 것이죠. 그 티크바, 붉은 줄이 라합에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라합의 인생에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동일하게 여리고의 우상숭배자들과 멸망할 인생이었지만 붉은 줄이 그녀의 인생에 선물로 주어졌을 때 그녀는 절망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였고 금, 은, 동철이 풍부한 도시였고 무엇보다 물이 풍부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다 이렇게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리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잠시 후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자, 라합은 이것을 미리 듣고 깨달았던 것이죠. 여리고가 이제 불심판을 받게 됐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살고 싶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라합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고 붉은 줄을 통하여 인생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라합의 마음에는 이런 신앙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여리고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녀의 신앙의 결단이 바로 그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 그가 선물로 받았던 밧줄, 그 줄이 바로 라합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구원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던 라합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소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62편 더 밑으로 내려가서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속죄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자유함과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접붙은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합이 품었던 이 구원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함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티크바
바로 에스겔 37장에 등장합니다. 물론 티크바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두 번째 티크바는 바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마른 뼈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 마른 뼈는 누구를 뜻하고 있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마른 뼈들, 소망 없는 마른 뼈들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뼈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졌다. 그들에게 티크바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바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상황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의 처소가 다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어떠한 소망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회복을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게 마른 뼈가 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뭔가 회복되고 고토 이스라엘로 요 몇 년 있으면 돌아가겠다라는 가능성이 보여야 그들 마음에 희망이 싹 트는 것인데 그런 인간적인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에스겔이 절망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하는 에스겔 앞에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구원과 회복의 시나리오를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나오도록 하겠다. 너희의 마른 뼈들, 너희의 눈으로 보면 다 죽은 뼈들이지만 내가 그걸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고토 이스라엘로 너희를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의 인생에 진정한 소망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눈을 뜬 사람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소망과 회복의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로 소망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현실 너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오늘도 잠잠히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었다면 두 번째는 공의에 대한 소망입니다. 공의. 공의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들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 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62편, 오늘 읽은 시편 62편에 등장하는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절 4절에 보면 악인들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일제히 공격한다. 4절에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한다. 그리고 거짓을 즐겨한다.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그가 마음이 무너지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다윗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들, 그리고 거짓말쟁이들, 표리부동한 사람들, 앞다르고 뒤가 다른 그런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또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 분통 터지는 거죠. 속 터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될 때 억울함을 느끼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몸부림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요, 마음의 속상함을 느끼고 또 분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12절 62편 마지막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갚으신다는 것은 샬람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샬롬 아시죠? 그 샬롬이 평안, 평화, 평안 이런 뜻인데 정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속량하신 것처럼, 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에 팔린 죄인들을 다시 사신 것처럼 갚다, 정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다가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결국에는 다 정산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를 실현하시는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정산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의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어도 결국 최후 심판 때에는 진리가 승리하고 의인들이 의롭다고 여겨지고 악인들은 공의롭게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운 정산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읽진 않았지만 37편 1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잘됨, 또 악인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너무 분내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마음에 큰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은 억울하고 또 눈물 나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항상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꿋꿋하게 정직한 길을 가시고 바른 길을 가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제가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소망, 구원의 소망, 그리고 공의에 대한 이 소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몇 가지 말씀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라합이 받았던
붉은 줄. 또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소망이 없을 때에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 그 소망,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겠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모든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티크바는요,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티크바가 어려운 말 같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믿음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산 소망, 영광의 소망,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소망을 품으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루어질 게 보여야 소망을 품죠. 세상 사람들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여야 뭔가 기대감을 갖는데, 성도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망을 품는 거예요.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 그걸 바라보고 소망을 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면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저 아무것도 없는데 미련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좀 뭐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장은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럽지 않게 된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주어지고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 예수님에게서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밧줄이 되어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소망이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임하고 안식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